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흔적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영어로 예수의 마크, 헬라어로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의 상처를 그 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도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마크, 예수의 스티그마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면요,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아무리 짧은 시간 만나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뭔가가 남게 돼요. 그 남자, 그 여자와 만났던 그 공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경복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선물들, 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다지 동물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동물을 미워하진 않지만 개나 고양이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옷도 사기 힘든 형편이었는데 제 옷보다 더 비싼 애완견 옷을 제가 그 당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네, 10몇만 원짜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뿐만인가요? 그 상대방과 함께 갔었던 식당이며 카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경험했던 수많은 추억들도 뭔가 흔적으로 우리 삶에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잠시 만났다가 헤어져 버린 그런 사람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흔적으로 남게 있는데요. 만약 그 상대방이 잠깐 만났다 헤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배우자라면 그 흔적이 얼마나 더 많이 남게 돼 있을까요?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살았던 집만 해도 벌써 7번째 집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7번째 집입니다. 올해는 집 계약이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번째 집이 될 뻔했는데 이것을 놓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나봐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째 집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수년 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행정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주민등록 초본을 이제 떼가지고 이제 갖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떼보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았던 집만 해도 40채가 넘더라고요. 20대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6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40번도 넘게 이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기억을 쉽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함께 지나온 흔적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 흔적들을 남김없이 지울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도 어머니 사진 보고 나 좀 다녀올게 하고 인사하고 가시는데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비교적 짧게 살다 가셨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다 지우기 어려울 만큼 그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배우자를 잃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줄 믿습니다. 20대에 만난 배우자도 사별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흔적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그 삶 가운데 갖고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순종을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흔적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만난 시간, 예수님을 만난 몇 분, 몇 초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너 제대로 안 만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얘기하려고 말하는 이단들의 술법이에요. 술법입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 만난 시간, 몇 분, 몇 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요,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 기억이 나실까요? 몇 분, 몇 초까지 기억나실까요? 안 나죠. 왜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기가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몇 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은 분명해요. 시간은 기억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시몬이었을 때의 삶과 베드로의 삶이 똑같겠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바울 똑같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회중들 앞에서도 법정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불쾌하든 말든, 듣는 사람들이 막 모래를 던지고 막 뭘 하든 간에 그건 신경 안 써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 삶의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내가 흐릴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 삶에 뭔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뜨뜻 미그지근한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요, 주님, 저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갈망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찍 만나고 늦게 만나고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일찍 만날수록 좋긴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뒤집어졌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그 내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흔적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흔적은요, 회개의 흔적이 남게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영어로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요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주님 요구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나눴잖아요. 뭐라고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할례를 요구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례를. 너희 집안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늦게 받았는데 갑자기 뭐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여튼 일찍 죽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언약의 징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날짜까지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언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하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지금은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주님은 잔인도 하시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가 5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보기 힘들었던 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아이의 피를 뽑아요. 뭐 검사를 해야 되나 봐요. 아이의 피를 뽑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뭐 팔에서 이제 뽑지만 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팔에서 못 뽑고 발바닥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얼마나 자지러지게 우는지 몰라요. 제가 이 일을 5명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간호사가 얼마나 믿게 보이는지, 밉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바늘 주사가 아니라 아예 아이에서 표피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가 곧 회개잖아요. 회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해야 돼요. 나중에 좀 해보지. 좀 차후에 생각해보고 내가 회개 좀 해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다 정리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금, 영어로 now, 너무나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어렵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 얼마나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 하겠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때 회개는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 당시 4박 5일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눈물밖에 흘리는 게 없었어요. 계속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만 나요.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그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앞에 토설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로 산다고 사람들한테 수많은 지탄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물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재물을 지킬 거야 하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는데 세금에서 조금 더 거뒀죠. 왜냐하면 자기도 챙겨야 되니까. 더 걷어가지고 챙기는 그런 세리. 그 세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를 합니다. 토설을 해요. 그 행동이 어떻게 변하죠? 완전히 변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발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번 건데, 내가 어떤 욕을 들어가면서 돈을 번 건데 이것을 뚝 떼가지고 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당한 돈이 아니라 토색해가지고 더 뺏어가지고 더 누명 씌워가지고 돈을 더 뺏은 게 있다면 그 돈을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이제 4배 갚으라고 했거든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기 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흔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를 만난 흔적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흔적도 남게 됩니다. 세 번째 흔적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에요. 여러 흔적들이 있겠지만 동행하는 흔적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3가지 흔적을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면요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고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흔적, 기도의 흔적, 순종의 흔적. 예. 믿음의 흔적, 기도의 흔적, 순종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남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호수죠. 호수를 건너서 바다라고 넓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이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시어든 나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호수를 향해서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그곳은요 수심이 낮은 곳이 아니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거 좀 낮은 데 아니에요? 낮은 데? 아니요. 갈릴리 호수가요 작은 저수지 같은 곳 아니에요. 예.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이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경기도 이천이었는데 그 이천에 보면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에도 사람 빠져 죽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그 넓이가 동서의 길이가 12km예요. 12km. 예. 저수지가 12km 됩니까? 안 되잖아요. 12km예요. 동서가. 남북은요. 남북은 20km예요. 20km. 예. 저수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짜 호수입니다. 커요. 예. 그렇게 넓으니까요.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도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그 호수를 헤엄쳐가지고 무트로 나온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빠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요, 살아 돌아오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거친 풍랑 중에도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다. 구약성경에 보면 박해의 주범이었던 왕, 이 느부갓네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본다 만든 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왕이 불러가지고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왕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요, 바벨론 대제국을 만드는, 오리엔트를 통일했던 왕입니다. 거대한 대제국을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내가 신이다라고 만든 그 우상 앞에 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를 개망신을 줬잖아요. 개무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열이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하라고, 예. 그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그 세 친구를 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순간 그 건축용어로 준불연 소재가 아니라 아예 불연 소재로 바뀌어가지고 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촛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촛불 하나씩 이제 나눠줘가지고 촛불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불도 끄고 이제 막 멋지게 이제 그런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좀 감성적으로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런 좀 뭐 어떤 또 촛불이 또 소원이라는 의미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근데 가끔씩 일어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어떤 불상사냐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밤이잖아요, 그죠?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또 길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그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탄 냄새가 나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에게는요, 그런 불탄 냄새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요, 분명히 세 명 넣었는데 세 명이 아니에요. 네 명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잘못 봤나?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네 명인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음도 없는 왕이 우상이나 세워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나 했던 그 왕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그 입으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기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순종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들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서 간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흔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흔적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흔적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의 흔적이에요. 고난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스프링 같은 봄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꽃이 활짝 필 텐데요. 아이들 데리고 활명생태공원 가보면요, 벌써 조그만 꽃이 펴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민들레를 꺾어가지고 그 꽃을 꺾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벌써 민들레가 폈어? 길 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핀 거예요. 개나리가 다 폈네? 와, 진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세월의 여정을 따라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도요, 새 생명의 향기가 충만한 봄 같은 계절이 있는가 반면에 스프링 같은 그런 계절인가 반면에 고난으로 가득한 겨울과 같은 윈터와 같은 그런 시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겨울은 우리가 다 느끼듯이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부산은 잘 그렇진 않지만 흰 눈이 온 대지를 덮기도 하고요. 어떤 예쁜 꽃이나 어떤 푸르른 잎사귀나 어떤 과수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꿈과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온통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시즌입니다. 때로는 그런 겨울과 같은 시즌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게 돼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세요. 늘 겨울 같은 시즌만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에도 겨울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즌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옵니다. 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시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복음을 들고 영혼들을 찾아 나선 전도 여행의 현장에서 이 겨울과 같은 시즌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게만 보이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도 무지 큰가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당한 거 쭉 열거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몸에 여러 가지 마크, 스티그마, 흔적들이 남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흔적이 그 몸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손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 면류관 때문에 가시관에 찔린 자국, 등에 채찍 자국들이 있으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매 맞은 자국, 돌로 맞은 자국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몇 가지 상처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의 상처들이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십자가는 결국 대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의 붕의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영광의 상처들이 있을까요? 고통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장을 안 다니셔도 되는데 일부러 다니셔서 그러다가 수많은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때로는 유리섬유, 이 하시는 일이 이제 유리섬유가 있는 곳이라서 그 유리섬유 때문에 계속 간지럼, 계속 고통당해요. 계속 가려워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벽잠을 설쳐가시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5명이나 낳았으면 뭐가 많아질까요? 금반지가 많아지십니다. 애 낳으면 금반지를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5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반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청약 통장도 없어요. 교회 개척할 때 쓰거나 부산 내려와서 나머지 3개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결혼 반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 너무 싸게 만들어가지고 돈이 안 된대요. 그래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18살 때 주의 길 걷겠다고, 내년이 30년 되거든요. 18살 때 주의 길 걷겠다고 결단한다고 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고난들이 있었을까요? 며느리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혹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겨울과 같은 시즌을 보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내 몸이 흉측해졌다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분명한 사실은요, 겨울 뒤에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흘려놓은 열정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십자가의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잉태하는 복된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즌, 영광의 시즌이 도래하는 겁니다. 저같이 보면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흥할 만하면 다 나가고, 부흥할 만하면 다 나가고, 그냥 뭐,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뭐 애들만 키워가지고 오남매 키워가지고 엄청 고생당했죠. 저는 지금 오남매 키우고 있지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와, 이렇게 애를 안 낳는 시즌에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냐고. 예, 오늘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왜 칭찬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요, 그 당시에 칭찬을 못 받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왜 나라 말을 안 듣냐고, 왜 대통령 말을 안 듣고, 왜 사회 말을 안 듣느냐고, 왜 애 낳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애를 낳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돈도 없는 가정이 왜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 안 되죠. 어렵죠. 돈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척교회를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도 있지만 저녁 기도도 있는 거예요. 저녁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디 속초로 놀러 간다, 바닷가로 놀러 간다 하면요, 카세트 들고 가셔야 돼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놀러 가는데 카세트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만 되면 딱 음악 켜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아무리 옆에서 여기 그만 좀 하시지,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지 라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포기 안 하세요. 양보 안 하시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거를 40년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열매를요 지금 갚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걸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겨울 같은 시즌을 지내온 사람들에게 그냥 넌 고통만 받아 하고 끝내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판관이시라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재판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하건대요, 고난이 영광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고난이 영광입니다. 네, 고난이 영광이에요. 순교가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왜요? 고난이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숨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부러 그 자리를 갔습니다. 일부러 갔어요.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일부러 걸어갔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큼의 내 몸에 축복과 멸류관과 상급을 채워 놓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난번에 나눴던 대로 하늘에서 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근데 주님의 계산법은요 달라요. 뭐 1+1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산법은요 너무 달라요.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풍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광의 상처 하나하나 주님이 공짜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이 그냥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기도의 눈물, 고통의 눈물 주님이 그냥 그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축복으로, 상급과 멸관으로 정말 갚으실 것들이 정말 많도록 내 몸에, 내 삶에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를 위한 십자가의 흔적들을 채워놓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